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계시죠. 이것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이제 주인공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다니엘이 주인공이었는 이제는 이제 사도 요한이죠. 다니엘은 이제 9장의 그 금식기도, 사실 죽음을 각오한 금식기도였어요. 다니엘이. 그리고 그 9장에서 시작된 그 계시가 12장까지 가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지금 이 2300주야라는 큰 흐름을 따라서 지금 진행하다 보니 그 9장 뒷부분, 10장, 11장, 12장에 나오는 그 다시 말해서 여기 이 490년 기간 안에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제국, 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변두리 혹은 중심에 두고 어떻게 각축하고 싸우면서 혹은 남방왕, 북방왕으로 서로 갈라져서 서로 전쟁하면서 그 가운데 참 힘없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또 고통을 받는지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요. 남방왕, 북방왕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치는 그거 자세하게 그는 우리 각자가 10장, 12장, 13장, 10, 11, 12장은 개인적으로 연구하시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음식을 어떤 면에서 뭐 씹어서 뭐 주는 것보다 주고 먹으세요 하는 것보다 낫지요. 그게 더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나을 거예요. 우리가 남이 잡아다 주는 혹은 마련해 주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내가 또 찾아서 먹는 음식도 그게 오히려 더 의미가 더 많잖아요. 그 이제 뒤에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 다니엘은 이 계시를 보고 나서 죽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편안히 잠들라. 그리고 네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네가 구원 얻을 그날을 편안히 죽음의 잠 가운데서 기다릴지어다 다니엘아 하고는 임봉할지어다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임봉할지어다가 아니고 왜냐면 2300주야의 대부분의 예언은 다니엘 시대는 그게 닫혀 있어야 되고 또 이해될 수도 없어요. 앞으로 한참 세월이 지나야 이해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계시록 22장에 볼까요? 10절에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은 반면에 임봉하지 말라 펼쳐라 때가 가깝다 재림이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할 때쯤 되면 그리고 또 여기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보통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언은 어려우니까 임봉된 책이다.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근데 여기는 펼쳐라. 임봉하지 말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을 읽는 것, 듣는 것, 즉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해한 대로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왔는데 이스라엘 시대는 끝나고 이제 교회 시대로 왔어요. 교회가 2300주야 가운데 1810년 어떻게 역사 속에서 쭉 재림까지 갈 것이냐. 이제 요한 이야기인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쭉 나와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로다. 예수님은 요한이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휴거 혹은 몰래 죽자마자 하늘로 데리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시키고 또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만인이 보는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재림하지 않는 모든 신은 혹은 예수는 가짜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제 이것이 1세기 말인데 이제 요한은 혼자 살아남았죠. 이 도미시안 극심한 박해, 도미시안 황제 때의 박해 때인데, 이제는 요한도 벌써 90 나이예요. 이제 옛날이 참 그립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요한은 그 다니엘과 비슷해요. 다니엘 17의 포로로 잡혀왔고, 요한은 17의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따라다녔고, 그리고 참 말 그대로 오래 살았죠. 적국에서 요한은 박해, 로마의 박해 가운데.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나온, 요한은 도미시안이 그랬다네요.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제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려고 기름을 끓여서 던져 넣었다네요. 근데 아무 해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해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요한을 이제는 그 당시 에게해, 우리 지금 여기 이스탄불인데 멀지 않은 곳, 그게 밤모라는 바위섬에 유배시켰죠. 여러 가지로 요한과 다니엘은 닮았어요. 그 예언을 보고. 다니엘을 이어받아서 여기서부터 요한이 이제는 계시를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늘에 가서 만나면 상당히 이제 서로에게 공통점을 보면서 아마 친하게 지내겠죠. 이제 이 90 노인이 밤모 섬에서 이렇게 에게해 푸른 바다 넘어 7 교회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7 교회들 걱정을. 가보고 싶지만 섬에 갇혀 있고, 바다가 육지도 아니니 걸어서도 못 가고, 참 바다가 한스럽겠죠. 그래서 요한의 계시록 뒤에 어느 장에 보면
천국을 이야기할 때 바다도 다시 잊지 않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바다가 한스러웠길래 그 걱정되는 교회들 가지도 못하고, 다시 말해 이별은 다시 없더라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참 바다에 그 외로운 섬에 혼자서 참 옛날이 그리웠을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12명이 따라다니는 그때가. 근데 그날 참 그때 3년 반을 함께 참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감격해하고 때로는 또 이 번민하던 그 동료들 이제 하나하나 죽어서 다 이제 잠들었죠. 맨 먼저는 자기 친형 야고보가 목 잘려 죽었고, 또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안드레는 X자에, 그리고 더 많은 인도 쪽에서 짐승 가죽에 감겨 죽었고, 그 동료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때가. 특히 참 그리운 분은 예수님이고, 그렇게 옛날을 생각하면서 아마 여기 주의 날에 요한이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에 안식일이죠. 이날은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요한이 아는 범위 안에서 주의 날은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은 들은 적이 인간의 안식일은 주인이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말을 요한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일요일과 관련해서 요한의 머릿속에는 주의 날이 일요일과 관련해서 생각날 수는 없어요. 안식일에 아마 혼자 이제 저 멀리 소아시아가 보이는 바다가에 아마 앉아 있었겠죠.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내 뒤에서 나팔 같은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나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브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할 때 돌이킬 때의 7 촛대를 보았는데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길래 뭔가 해서 돌아보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 이름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재림까지 7 시대를 대표할 교회들에게 내가 전할 소식을 너에게 줄 테니 알리라 하는데 보니까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70년 전에 함께 다녔던 예수님이죠. 그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분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눈부시고 밝아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말할 수 없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불덩어리 같죠. 광채. 에스겔서에 이런 모습이 또 나와요. 빛난 주석 같고 힘있는 해같이 빛나고 감히 눈을 떠서 쳐다볼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죽었으노라. 이사야도 그렇고 다니엘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살짝 보고는 이제 엎어져 버리죠. 여기 요한도 그래요. 두려워하는데 요한아 나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네가 본 것처럼 내가 너와 3년 반을 함께 길을 걸었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했던 그다 하면서 세세토록 살아. 2000년 전에 네가 나를 본 것처럼 나는 지금까지 세세토록 앞으로도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늘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앞으로 내가 지금 너한테 앞으로 2000년 동안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줄 테니까 다니엘에게처럼 기록을 하라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 비밀과 7금 촛대와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앞으로 7교회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이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7시대를 재림을 향해 나아갈 것이냐,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보이는 대로 너는 기록하라 하고 이제 7교회를 예언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2장 1절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 수고 네 인내를 알고 또 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제 여기서는 첫 번째 에베소, 즉 사도시대 에베소 교회는 100년까지죠. 사도들이, 즉 예수님을 만나본, 예수님을 직접 겪어본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 사도시대. 예수님이 자기를 7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있을 이 모든 교회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은 친히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 살아 계셔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이나 하늘의 그 어떤 세력에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감사한 보증이에요. 내가 돌본다. 내가 함께 한다는
음부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들 칭찬이죠. 사도들이 요한을 비롯해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그들이 얼마나 결국은 죽기까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달려갈 길까지 달렸던가. 사도 바울 칭찬을 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한 가지 책망 여기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사도들이 차례차례 죽고 나자 이제 점점 식어져 가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점점 1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다시 사도들의 그 뜨거운 신앙의 상태를 에베소 교회는 회복해야 된다는, 아마 그 회복의 방법으로서 온 게 이 사도시대 회복의 방법으로서 온 게 아마 박해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마귀는 꺾으려고 했지만, 왜냐? 바로 뒤이어서 이어지는 시대가 핍박 시대거든요. 박해 시대. 스무나 교회죠. 여기 보면은, 그리고 여기 물론 사도시대의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들이 잘 판단해서 배척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니골라당이냐면 그 당시 이제 영지주의가 머리를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육체로 입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었고 그는 영이었다. 그러니까 영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영지주의, 헬라 사상이죠. 그래서 뭐냐? 육체는 어차피 죄되고 악하니까 어쩔 수 없다. 육체적인 욕망과 정욕은 우리 생각과 사고만 바르면 된다. 그래서 함부로 먹고 마셔도 되고 간음을, 그건 육체가 하는 것이고 우리 영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사상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 1서에 보면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즉 종교를 생활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상.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이게 1차원이고 2차원이지만 여기 1차원을 깔보고 2차원적 요소를 제거하면 2차원도 존재 불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생리적인 어떤 법칙 속에서 움직이고 우리 또 정신이 있지만은 그것은 따로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긴밀히 영향을 주고받는다니까요. 음식도 생활 습관도 몸으로 하는 그 모든 행동도 우리 사고와 사상과 영혼에.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은 먹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 옷차림 혹은 농사 짓는 것, 절기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이 영지주의 그것을 너희들이 배척한 것을 잘한 것이다.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박해 시대, 이건 서문화 시대죠. 에베소 서문화 313년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즉 자기도 나도 죽음을 당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년부터 313년까지는 이제 마귀가 로마 정부를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기독교를 이제 박해해요. 도미시안, 칼리굴라, 네로 차례차례로 난폭한 이제 황제들이 등장해서 결국 마귀가 이 말살시키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 씨를 말려버리자.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도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걸 모르고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조건 죽여 없애기로. 근데 한 명 죽이면은 10명, 10명 죽이면은 100명. 그리고 사도 시대의 뜨거운 신앙이 회복돼 가는 거예요. 박해는 항상 그렇잖아요. 박해는, 기독교는 핍박을 통해서 정화되고 성장하는 종교 아니에요? 이 시대에 기독교가 이렇게 미지근하고 믿는가 안 믿는가 애매한 것도 너무 편해서, 뭐 어디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너무 편해서 그럴 거예요. 박해가 없어서. 근데 박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고통과 시련을 안다. 나도 당해봤느니라. 누구보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특별히 10년 동안, 그 당시 도미시안 황제 때 10년 동안은 참 처참했죠. 아시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혹은 뭐 사람 이 기름 묻힌 옷을 입혀서는 기둥에 매 가지고 불을 질러 죽이기도 하고 화형시키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순수성 혹은 성실성이 더 사람들이 보는 앞에 드러나게 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왜냐하면 주로 이 박해하고 체포하고 또 감옥에 가둬놓고 그들을 이제 감시하는 일에 이제 군인들이 주로 이제 그 일을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그들이 당신들이 나를 죽여도 좋지만은 당신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은 사실상 수많은 전쟁 속에서 전투를 치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누구보다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점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 스머나 박해 시대를 통해서 기독교는 다시 한 번 더 미지근해지고 오염되려고 하다가 정화가 되고, 특히 10년 동안은 더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알았죠. 이것이 좋지 않은 방법이다. 박해가. 그래서 방법을 바꾸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박해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은 고대 로마 기독교 역사나 정사를 보면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에
이제는 박해 시대가 끝나고, 박해 시대가, 왜냐하면은 마귀가 알았어요. 이 박해라고 하는 이 방법이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있던 것과는, 이때까지는 전에 있던 것과는 같은 방법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방법으로 짐승의 무지막지한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는데, 이제는 전에 있던 것과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해서 나도 교회다 이제는 하는 방법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박해를 그만두고 여기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해서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왜냐? 군인들 그리고 황제의 가족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기독교를 다시 한번 로마를 다시 말해 결집시키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되겠다. 정치적인 수단을 해서 콘스탄틴은 기독교 공인을 합니다. 기독교를 콘스탄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박해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기독교가 이제는 평안한 시대, 다시 말해서 타협 시대가 와요. 이게 538년까지인데 버가모.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전반적인 의도는 책망입니다. 지금 네가 있는 데가 어디냐? 거기는 사탄이 보좌를, 자기 자리를, 옛날에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혹은 그런 모습으로 활동했는데 이제는 사탄이 자기 지휘부를 교회로 옮겼다는 거죠.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는 기독교가. 여기서 발람이 뭐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제는 그 모압 왕 발락이 소문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진군을 하는데 그 앞에 모든 나라들이 다 파괴되고 있다. 즉 패망하고 있다. 도무지 대적할 세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모압 자기 차례거든요. 그래서 발락 왕이 이제 유명한 선지자, 그 당시 세계의 발람을 찾아가 가지고 방법이 없어 이스라엘을 해칠. 발람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뭐 때문에 당신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해칠 방법을 말해 주겠는가? 안 된다. 갈았고. 그 다음에는 발락이 왕이 많은 금, 은, 보화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좀 한 수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겠나? 그러나 좀 머물러 있어 봐라. 내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마. 이게 벌써 발람의 욕심이잖아요. 재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말하자면 가져서는 안 될 물욕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결국은 이제 방법을 이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기만 하면은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보호가 그쳐지고 가장 약한 백성이 된다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시대에도 이 박해 가운데서도 참 흔들리지 않던 교회가 이제는 편안함 가운데 타협을 하면서 아주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되는 타협 시대. 그럼 이때가 타협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16 이와 같이 내게도 행음을 하게 하는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영혼 불멸설도 들어오고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 입의 검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즉 진리와 거짓 혹은 참과 오류를 분간하는 검은 뭐냐? 성령의 검. 말씀이죠. 말씀. 이것이에요. 이것으로 결국은 너희의 거짓을 밝혀내겠다는,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때의 기독교회 안에 들어온,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간음이란 뭐냐면은, 행음은 남자가 부인 아닌 딴 여자 혹은 부인이 남편 아닌 딴 남자 만나면, 교회로서의 간음은 뭐냐? 교회는 여자로 표상되잖아요. 다른 종교에 있는 교리를 도입하는 게 간음이죠. 영적 간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이 버가모 시대의 기독교회 안에 들어온 대표적인 이교 사상, 오류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될 때 누가 강력하게 반발했느냐면 그 당시 다른 우상 숭배에 익숙해 있던 로마 백성들이 아니 무슨 기도를 해도 뭐 앞에 뭐가 있어야 대상이 있어야 빌고 기도를 하는 맛이 날 텐데 기독교는 맨날 말씀만, 그게 안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성경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각자가 그 당시 글자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우상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우상들 말고 이제는 예수님 우상, 마리아 우상, 12제자 우상 만들면 안 되나. 그래서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회가 우상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많죠. 특히 가톨릭에는 마리아, 예수님, 그리고 온갖 깎아 만들어 놓은.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일요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계속 이 안식일, 유대인들은 계속 핍박의 대상이었고 혹은 배척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리가 유대인과 동일시 되는데 자꾸 오해받는데 꼭 그게 안식일 때문인데 이게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과 같은 집단인 오해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말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지키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점점 이제 주장되기 시작했고, 특별히 교황 때는 이제는 기독교의 교황의 권위로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는 일이 생겨요. 일요일 휴업령까지 생기죠, 그때는. 그리고 또 이교도들을 포용하기 쉬운, 그 당시 조로아스터교, 즉 배화교도들이 로마 제국 내에 많았거든요. 페르시아로부터 내려온.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시 되는 것은 불이었고, 불의 근원은 태양이잖아요. 그리고 그들 예배일은 일요일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또 수용하고 포섭하기 위한 어떤 면에서 예수가 곧 태양신이다. 인간의 몸으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린 예배일도 그래서 태양신의 날 일요일로 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도입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영혼불멸. 이것은 대표적인 헬라 사상이고 이 영혼불멸 사상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의 피라미드 혹은 중국에 가면은 그 진시황 병마용이 있거든요. 이게 그 피라미드나 혹은 진시황 병마용이 그 영혼불멸설의 폐단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들은 이집트도 그렇고 진시황도 그렇고 죽지만은 영혼이 그대로 존재해서 나중에 그 몸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 말라 비틀어진 아무 감각도 없는 그 시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산 사람들이 고생하거나 죽은 거예요. 그 사막 지역에 말이에요, 이집트. 그 사방 몇백 킬로 안에는 돌멩이 없대요, 별로. 그럼 그 돌을 수톤이나 되는 돌을 먼 데서 끌고 와가지고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더 이상 아버지를, 혹은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더 이상 아들을 못 받겠어요. 거기 한번 끌려가면은 살아 못 돌아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리고 진시황 병마용. 죽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고생하고 그리고 산채로 거기에 파묻혔나요? 차라리 그런 데 쓸 돈이 있거든. 하나님 말씀은 그래, 하나님. 그런 데 쓸 돈이 있고 힘이 있거든. 산 사람 거지 빵 하나 사주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무지하니까 그런 헛고생을 하는 것인데, 사실 저는 피라미드나 진시황 병마용 그런데 누가 돈 준다 해도 안 갑니다. 뭐하러 거기 가요? 그렇게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유물일 뿐인데, 그 왜 그러냐? 영혼불멸설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게.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 잠자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있는 거지. 꺼놓은 컴퓨터나 텔레비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교도의 생각이나 풍습을 대표하는데 기독교 안으로 대거 유입이 되면서 기독교는 혼탁, 타협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